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이지 못하고 갖춰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마음이 풀려서 소홀하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사를 다시 보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가질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귀한 시간, 정말 그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또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계속해서 못 만나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한 절 더 20절 없습니까? 그렇구나. 2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그 PPT 자료를 안 줬대요.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친숙하게 성령님과 친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팔복 시리즈가 끝나고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주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항상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를 중심에 두고 강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은 주로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조명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비유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명이 달려 있는 목적은 우리가 조명을 보려고 조명을 단 건 아니죠. 조명을 다는 이유는 조명이 비추는 곳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님 자신을 우리가 탐구하기보다는 성령님이 비추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꼭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성례를 기준으로 성령님을 다루고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심성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주의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도의 그런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 안에서는 성령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신앙의 삶을 실제로 이어가는 그런 기준점,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다면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배움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전환점, 신앙의 실체를 실제로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비추면서 또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주, 7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의 눈도 같이 성령님과 함께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격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성령님은 존재이지 어떤 능력이나 감정이나 그런 은사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존재예요,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나눠주는데 은혜를 누구의 뜻에서 나눠주냐면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눠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자기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성령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바를 들어라 교회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싫어하는 바가 있고 기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도 뜻이 있으시고 주관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성령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그런데 영이세요. 이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용어,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친숙하지 않은 편.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자기 뜻도 있고 행하는 바도 있고 말도 해요. 근데 보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바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인격체여서 자기 일을 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성령님이 미워하는 바나 싫어하는 바가 있어서 성령님이 정말 싫어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표현하시는데 우리 감정으로, 우리 육적인 감정으로는 성령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예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과 귀로는 없어요. 여기서 힘든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일 자체가, 그렇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2장에 따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런 성령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성령님이 있어야 돼. 성령님이 너 마음을 들어오셔야 돼.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령의 이야기는 육으로는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눈과 귀와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미련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영적인 일을. 그래서 우리 선생님, 성령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성령님이 무슨 대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이하게도 성령님이 진짜 말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감정이 그렇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어떻게 같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존재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백성들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와 음성과 말씀하신 거 이런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요, 역사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인데,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죠? 존재예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실제 우리가 존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힘을 받다, 하나님의 감정을 받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은사를 받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제 현민 선생님이 있는데 그 승민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현민 선생님 만나셨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제 현민 선생님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그런데 승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민 선생님하고 만난 걸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증명해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황당한 거예요. 현민 선생님을 만났는데 뭘로 말을 하지? 현민 선생님하고 몇 시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민 선생님의 존재를 내가 본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고 은사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볼 수도 있고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것 어느 하나를 경험적으로 이게 체험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임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이 성령님은 정말로 인격체처럼 행동하시지만 영이어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실제로 알게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성령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해준 것처럼 성령님은 자 이렇게 인격체고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는데, 임재를 하셔서 뭘 보이시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얘들아,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내가 가면 보내주실 거야. 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존재가 다른 분이에요. 그렇죠? 존재가 다른 분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분명히 다른 분이신데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알 수 있죠? 분명히, 그죠? 예수님이 물 안에 들어가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 물에 계세요. 근데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자, 하늘 위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물속에 누가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이 세 분은 다 한 공간에,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제자들한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그분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상한 표현이죠. 성령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겠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뭘 이해하냐면 이게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도마가 이해를 못했어요. 도마가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 도마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데 나를 본 건 곧 누구를 본 거냐면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제가 승민 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이 자리에 올 겁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올 테니까 저를 만나시면 돼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 시간 와봤더니 현민 쌤이 온 거야. 현민 쌤이 왔는데 제가 최원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다. 지금 제자들 안에 누가 간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시는 건데 누가 그 안에 있다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므로 너희가 또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야. 영으로. 되게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항상 누구를 비추시냐면 그리스도를 비춰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누구신지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자,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격체이세요. 존재로.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놀랍게도 존재 방식이 영이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자기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과 믿음의 투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런 면에서는 비슷해요. 자기 신념과 믿음의 근거를 둬서 그것을 종교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과학처럼. 여러분, 과학처럼 외부로부터 확신과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확신을 얻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렇게 볼게요. 과학자들은 뭘 보고 탐구를 합니까? 자연을 보고 자연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성이에요. 자연을 이성이 판단해서 원리를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기 이성에 대한 확신을 찾는 과정들이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돼요? 자연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탐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탐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신념을 들여서 아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아요. 과학이랑 외부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건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성으로 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그 자기 믿음과 이 자기 이론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라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가 주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가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진리의 기반, 확증의 터전으로 보면 성경도 무슨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성령의 경험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님조차 무엇을 비추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추고 예수님에 대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역사를 점검하고 확신해가는 과정이 뭐냐?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 우리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 우리 삶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뭔가 신앙이 생기지 않고 뭔가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 배우고 잘 알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셔서 생긴 거구나.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성령님의 느낌과 감정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신앙이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춰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와주셔서 나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를 기다림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다시 뜻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느끼지 않고 영으로 듣지 않는 이상은, 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더 우리 가운데
견고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으로 고동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전 꼭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반별 준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반별로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 초대해 주세요. 단 8월 16일부터 27일은 목사님의 휴가 기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인격이시고 영이시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이 성령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한 주 또 잘 보내세요. 그리고 친구들 종종 교회 앞에 지나갈 때 있으면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밖에 나가서라도 한번 보게. 한 주간 잘 보내길 바래. 얘들아 안녕.